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최지성 어린이 나와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함께 더불어서 풍성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하라. 한번 좀 더 큰 소리로 풍성하게 하라. 어떤 청년이 호화 여객선을 타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싼 표를 사느라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가방을 꾸려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보니까 뷔페 식당에 가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껏 즐기는 것 같아요. 그 레스토랑에 가도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서로 335 짝을 지어서 웃음꽃을 피워가며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습니다. 목적지에 배가 도착한 후에 선물을 나서고자 할 때에 선장이 앞에까지 나와서 일일이 다 악수하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행복한 여행이 되셨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은 내 좋은 구경을 하기는 했지만 돈이 모자라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노라고, 그리고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뷔페와 엄청난 음식들이 이미 배값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처럼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지 누리지 못하니까 배를 굽는 것처럼 우리는 굶주림과 고통과 괴로움, 고난, 역경, 환난을 겪어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니 사람들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투정이 있고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아시나요? 여러분, 회사에서 왜 사람을 채용합니까? 돈이 남아서 사람을 채용하나요? 아니면 직분을 주신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불쌍하니까 우리를 채용하나요? 어떤 동정과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채용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할 때 그의 기능, 재능, 능력에 따라서 필요 적절한 사람을 우리는 채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긴 세상은 살지 않았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위험한 고비 속에서
아차 하는 순간 아이고 머리가 확 박을 때도 있었고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기에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그것은 저를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떼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라고, 살아가도록 하라고 나를 세우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목적을 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면 나의 자세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물질, 권세, 명예가 크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권세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성경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치겠느냐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물질적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뭐 그다지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며 오히려 학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왜 주님께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알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두 가지 부류의 존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도적이라는 거예요. 도적. 아마 도적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도적은요, 생명을 도적질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이 부류의 존재는 누굽니까? 생명을 도적질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도적은 마귀입니다. 이 도적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악한 일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비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어둠의 늪에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 죄를 짓게 되면 사람은 빛을 잃습니다. 무력하게 됩니다. 기쁨을 잃고 병들어 생명을 죽이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나머지 그 다음에는 마귀는 즉시 죽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의 유혹들은 생명의 빈곤에서 오는 시험들이에요. 생명이 풍성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사랑할 기력이 없습니다. 생명을 연장할 힘이 없기에 유혹을 쉽게 받고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명이 빈곤하게 되니까 죽을 결심을 하고 마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무에 목을 매고 자살하는 경우가 가는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는 천하 영광을 줄 테니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예수님께도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생명이 풍성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간단하게 이깁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니까, 마음이 풍성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담대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천하 영광을 사람에게 안겨줄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여러분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을 죽이고 도적질하는 마귀는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동합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을 빼앗아갑니다. 근본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행복, 감사와 찬양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28절에서 복 주어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인간의 외로움을 느끼자 하나님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을 이어가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행복하고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많이 낳고요,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가정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기뻐하면 목사도 기뻐해요. 성도들이 즐거워하면 목사의 마음도 즐거운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며 힘겨워하면 성도들과 함께 목사도 힘겨운 거예요. 나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이 땅에 잘 되며 가정이 행복하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도적질할 때 삶의 목적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성도가 가진 힘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연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힘이 없게 만들고 유혹에 넘어지게 하며 세상 세파에 무너지고 쓰러지도록 만드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삼손이 가졌던 그 놀라운 힘이 있잖아요. 그때 블레셋 군사는 삼손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요? 너무나 힘이 셌기 때문에. 그때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해서라도 삼손을 이기기 위하여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데릴라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을 보내서 그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때려 부어라 마셔라. 그럴 때 이 데릴라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기 삼손의 마음을 환심을 삽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데 그대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나에게만 알려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야기하지 말았어야 할 이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밝히 비밀을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이지요. 그가 잠을 사는 사이에 머리가 깎이자 그에게서 힘이 나갑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머리에 사투를 대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나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의 비밀을 말하여 주므로 술에 취해 있을 때 머리는 다 깎이었고 힘은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 눈을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한 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능력 다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고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힘을 잃고 할 용기와 소망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포기하게 만든 것이 마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라고 하는 놈은 죄책감을 주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좌절하고 실망감을 주어 포기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면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주시며 세상을 이겨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한없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소유하되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주시고 영원한 삶의 가치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육신을 통하여 경험한 생명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한 삶,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그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주가 다가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는 다 죄 가운데 거하던 죄인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예요. 생명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도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옥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을 향하여 다 강도요 절도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앞지르는 어떤 개념도 절도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생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첫째는 창조함으로 창조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두 다 창조하신 창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나를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생명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다시 빚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과 운명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도 만족하지만 그것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이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성결의 영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속죄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믿음으로 우리도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진리의 성령, 의로운 성령, 보배로운 성령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망을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겁내지 않습니다. 사망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풍성해지는 거예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충만할 때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성경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먹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떡이래요. 성령의 떡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을 그대로 액면 우리 가슴에 담는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의 삶이 되시고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살이 되시고 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충만한 예수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 뛰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 부자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막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미리 좀 주세요. 그래 그 아들이 아버지 분깃을 상속권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돈이 있지요. 풍성해서 얼마나 좋아요. 친구를 사귀고 세상에 타락하고 방탕하면서 있는 돈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자 그는 저 돼지 주염 열매를 주워 먹고 살면서 돼지 농장에 취직한 거예요. 얼마나 세월이 어렵고 힘들었던지 이 주인이 세경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그 종들이 다 배불리 먹고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는 부유하신 자인데 넉넉하신 분인데 차라리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나를 종의 품삯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직한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을 종으로 받지 않습니다. 종들을 불러 가지고서는 목욕물을 데워라. 그리고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우리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만 입히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떡을 먹이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즐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인격이 변화되고 자세가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탈주범 신창원 기억들 아시죠? 이 탈주범 신창원이가 국민일보에 이렇게 큰 대문자로 났습니다. 탈주범 신창원 독실한 기독 신자가 되다. 증오심은 인간을 병들게 한다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불악당한 사람일지라도,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창원 하면 몇 가지 생각나잖아요. 여러 사람을 죽여요. 그 가정에 들어가서 겁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을 죽이니까 이게 탈주범으로서 사람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경찰들을 우롱하듯이 피할 길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2년 6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이에요. 이 신창원은 어릴 때부터 사랑이라는 건 느껴보지도 받아보지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정이 메말랐고 강팍했겠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형들을 받고 그가 하루하루 지내는 날 사랑이라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했는데 나를 사랑하신 분이 있다니. 그때 전도자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에 굳었던 그의 심령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감동시킬 수 있고요.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명 높은 고재봉이 있잖아요. 이 고재봉이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만든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때였어요.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믿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막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마카파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죠. 어떻게 그들이 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냐.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권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풍성한 사랑과 삶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나에 따라서 자식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지고요, 운명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삶의 자세가 변화되고 악한 자들이 선하게 살아가고 세상 것에 추구하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관계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존재와 관계를 아름답게 맺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때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원수 같은 사람들을 형제같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물질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십니다.
갈등을 화해로 바꾸어 주시며 이런 무한한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구두로 영접하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미움을 낳고 생명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생명이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생명과 교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은 받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줘야 돼요.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은 한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장벽이 가로로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어도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함께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입니다. 근데 뜬구름없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이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뜬구름없는 아닙니다. 우리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나무로부터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늘 붙어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예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삶이 갑자기 황폐해졌습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잖아요. 사명을 재확인해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0절입니다. 숨을 내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 넣는다는 거예요. 다시 소생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실 때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내 마음의 구속자로, 나의 주권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 문턱만 밟는다면 우리는 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자리 잡고 있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나의 구속자로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 주권자로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희망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었지만 생기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을 내쉬며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럴 때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마른 뼈다귀 살아납니다. 생명의 소생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희망과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누리며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도록 하여 넘치고도 넘치도록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